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판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의 중심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들었던 29장의 말씀은 이제 1차 포로기에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2년이 지나면 그 안에 이제 너희들은 다 돌아오게 될 거고 뺏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되찾아올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레미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70년까지는 꼼짝 말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하셨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 70년이 살 때까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성읍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도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헛된 서류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말 귓등으로도 듣지 마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장의 이제 말씀에 그런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기타 등등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흡사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여겨지시느냐 하면 훈계를 마친 어버이가요. 자녀를 다시 이제 안아주는 그런 장면으로 연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정결기관요. 여러분
그 레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민수기에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어떤 경우는 진 밖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이 포로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진 밖에 있어야 되는 정말 부정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시신에 접촉해야 됐든지 뭐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몸에 피부병, 악성 피부병, 뭐 이건 한센병, 한센시병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확산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포로기의 시간들은 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종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임재하시는 그 틀에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보니까 이방 땅 바벨론 지역에서 그런 정결 예식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 몇 달 전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몇 달 전에 그 예전 국힘당의 5선 의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남경필 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은혜 은자의 구할구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은구. 제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발음이 이게 참 아래자가 이게 참 표현이 안 돼요. 예. 저는 설교할 때 그라사라 그랬더니 거어잖아요. 거어. 네. 이 아래어자를 써서 그라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참 웃었는데 이 은구라는 기업의 이제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never give up입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마약으로부터 이 젊은이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만든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이 남경필 씨의 아들이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충격을 받아들였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남경필 씨는 이제 아들이 뭐 경찰에 체포되고 자수하고 뭐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자기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눈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마약 퇴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있어요. 예전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뭐 그냥 영상 찍고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불미스러운 것들을 다 고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전우원 씨가 그때 이제 마약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분이 이 남경필 씨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약에 중독되어진 자신의 아들이나 전우원 씨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이 좀 강력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영역에 다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어떤 NGO 사회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하곤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남경필 씨가 이제 은구라는 대민, 소위 말하는 NGO와 같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욕구 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 느낌이 안 오죠,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행동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등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미루긴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2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우상, 큰 우상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점도로 가고 말이죠. 무당을 만나서 그러니까 뭐 큰 우상 숭배하는 것 같죠. 더 찐 게 찐입니다.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의 이유가 가만히 헤아려보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앞세우고 1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일상처럼 되어졌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에 가겠지만요, 우리의 상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중독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요, 이 우상숭배, 불순종이 마약처럼 우리를 중독시키고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졌던 시절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부산의 김해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교회 주변에 점집들, 점을 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김해는요. 무당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아이들 고등학교 뭐 마치고 대학 갈 시기에 가면 점을 보러 다닙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 성진 때가 되어지면 점 치러 다니고 심지어 굿까지 하러 다닌다는 것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에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옮기셔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광야에 백성들을 내팽개쳐 버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한이 되어서 포로기가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포로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거할 곳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것이고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파기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그래 무효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다시금 그 약속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는 지체들을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화요일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에 눈 떠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